여기 그대로 질문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설명 부분이고요. 가는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저희 교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트에서 도둑을 봤습니다. 그 도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사람이 훔치는 걸 직접 봤을 때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뭐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나누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는 내용에 좀 약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추측성이나 아니면 그럴 것이다 라는 예상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개혁 한글입니까? 네.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는가. 자기의 행위를 악하고 그 행위를 예, 아멘. 오늘 이번 달의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를 드러내야 삶이 어떤 것인지.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했었잖아요. 한국 사람인 증거, 도둑인 증거. 이거는 물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심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증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거가 우리가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가? 아니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면 우리는 그 독생자의 빚값으로 지불된 그와 동등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 밑에 있는 답에. 근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표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시는 표현들에 보면 신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또 그 명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생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양자죠. 하나님의. 양자도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자도 우리는 아들. 법적인 자녀고 실제로 자녀는 아닌데 입적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친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돼요. 그건 이제 그렇게 낳았다라고 하는 건 직접 낳으셨다기보다는 낳은 것으로 그렇게 친다. 그렇게 쳐 주신 거지 실제로 낳아 주신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실제로 그 몸으로 낳은 그 친자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 양자를 삼아 주심으로써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법적인 신분을 그대로 주셨다. 자녀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 법적인 신분은 똑같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아까 이제 정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원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금 잃었던 아들을 내가 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탕자는 나갔다 들어온 아들은 법적으로만 아들이 아니라요. 원래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갔다 들어온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다시 법적으로 그 양자가 되었다는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금 찾으신 의미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의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독생자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녀로 인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값과 우리의 가치가 동등한 선상에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값,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좀 이게 우리가 표현 자체가 조금 그건데 값어치,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가치와 동일선상에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 가치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을 위치선상으로 내가 좀 아들처럼 내가 대해주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피값인 겁니다. 핀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신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가치 자체가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눈치를 봐야 하고 언젠가는 쫓겨날 것 같은 언젠가는 이 아들이라는 것이 취소될 수도 있는
법적으로 호적에서 파버리면 내가 다시금 남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혈연 관계로 묶인, 아무리 내가 그걸 하더라도 다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 의무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고아원에서 애를 만약에 양자를 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제까지는 고아원에서 살아가지고 고아원에서 배웠던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 그냥 행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양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아원에 있던 그 삶들을 다 버리고 이 집에 아들로서의 또 다른 어떤 의무와 책임을 이제는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의미에서 권리나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이렇게 오늘 이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의 구역 공과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곧 후사, 상속자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라는 이 의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신분이 변하든 이 수준이 아니고 이름이 이 호칭이 변하든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다시 되찾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위치 자체를 다시금 되찾은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눔에 보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자부심,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구역 식구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인가? 예, 여기 보면 나눔 1에 보면 확신이 있어야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신과 자부심은 따로 떼놓는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애매모호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느냐 라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것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들었던 단어들이 영접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구역에는 그 신앙의 그 차이가
이게 뭐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된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고, 그 알고 난 그 다음에 그 아는 대로 믿는 것이 포함된 그 상태가 영접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표현은 이제 모험 답안인데 이게 추상적이에요. 일반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이제 초신자들인 분들한테는 예수를 믿는다. 그가 나의 구주시라는 걸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되어지는 어떤 그 증거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자로서 가르치려고 하면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한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9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1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6절.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되어 있거든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 있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을 지금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집이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들, 반대로 갔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 버려야 돼요. 드러나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뒤집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이 빠삭한데 삶이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삶 속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새로운 삶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증거는 내 삶에 나의 죄의 문제가 보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직접 내가 경험되어졌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내가 그렇게 돼서 영접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 이 미혹이 밑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미혹은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것도 너희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가인을 예를 듭니다. 가인은 무엇에 미혹이 되었습니까? 가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시기. 가인이 결론적으로 지은 죄가 살인이잖아요. 살인. 아벨을 죽였죠.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살인을 범했습니까? 어쩌다가 아벨을 죽이기까지. 처음에는 뭐가 시작이 됐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어떤 것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이릅니다. 처음에 그 미혹은요,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이른다. 결국은 처음에 무엇에 미혹이 되면 죄, 사망까지 이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사람에게 있는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입니다. 근데 그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욕심이 이렇게 흔드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의 미혹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이릅니까? 죄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혹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한 겁니까?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욕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여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건데, 그것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되고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 미혹받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미혹받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요. 어떤 때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까? 어떤 때? 오늘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건너뛰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미혹을 받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미혹을 받는다. 예. 미혹,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미혹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모든 초점이 자기에 맞춰져 있으면, 이기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욕심도 내 속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기적인 마음이 확 사로잡히면요, 그 욕심을 내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쉬고, 내가 더 존경받고, 내가 더 추앙받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버리면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아줘야 되고 내 제사가 더 훌륭한 제사가 돼야 되는데 아벨 쪽으로 돌려져 버리니까 그것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은요, 모든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쏠려 있을 때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좀 관심을 쏟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그렇죠. 하나님께 관심을 맞춰야지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쏠려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만 요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의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자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자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자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더 잘 수도 있겠지만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미혹받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이 그 사건을 보면 이미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였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래 처음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자기 왕권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자기 왕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거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다윗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하고 같은 마음이었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사울이 만약에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먼저 보았겠죠. 그죠?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생각하시구나. 지금 현재 내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걸 봤을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모든 초점이 자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더 추앙받아야 되고 내가 만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관심이 다윗에게 쏠려져 버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처음 오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기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욕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상상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도 우리 속에 쉽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에 미혹받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초점과 관심을 나 속에 맞춰버리면요, 그 미혹받는 첫 번째 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지배를 해버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우리를 몰고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것에 더 많이 미혹받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행동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증거. 첫째는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 개개인의 삶에서는 회개, 내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삭개오처럼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거로서는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근데 이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제가 한 6가지로 정의를 좀 했습니다. 이 맨 마지막 장에 페이지에 보면요.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사랑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미움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미워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거죠.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좀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과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공식은 미움 또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덮는다는 것은 묵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덮는다라는 이 의미는 묵인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사랑은 서로 용납합니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도무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다시금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보면요. 사랑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거짓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이요. 자,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나눔사의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증거는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위해서는요, 눈에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심증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나오고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증이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한다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가락질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 핍박으로 오는 손가락질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삶에 대한 어떤 이 비판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상으로부터의 그 말들은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물증이 무엇이냐면요, 회개, 삭개오처럼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나와 이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여기 이제 그 13장 앞부분 1절에서 12절까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죄의 그 정의를 얘기할 때 죄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얘기하자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뭡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평소 때 생각하실 때 죄가 뭐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회에서 법에서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일반 사회에서 법으로 얘기하는 죄의 개념하고 예.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약간 다른데 다르죠.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이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그 개념이 다른데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혼동? 그러니까 그 죄를 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또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죄의 개념을 믹스해서 그걸 가르치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 생각하실 때 만약에 누군가가 네. 죄가 어떤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받는다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는 네. 그러니까 죄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이제 죄인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걸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반항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반발해서 가는 것.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건 빼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그럼 지사님 생각하실 때 그 죄랑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법이나 질서에 대한 질서의 정의로 의한 죄랑 비교할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혹시? 일반 그러니까 사회에서 알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도덕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을 한다든지, 네.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죄로 본단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예. 그럼 그건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땐 죄가 아닙니까 혹시? 예? 그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이. 어떻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것이 그게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아 그래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예를 들면 한번 들어주시면. 그게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걸 꼭 어떤 하나만 가지를 들어도 들어보더라도 예를 들면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이 있잖아요. 수백 개 조항이 있는데 네. 그것이 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율법의 조항을요? 예, 율법의 그 율법을요? 아니면 율법의 또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조항, 실천 사항. 예. 그 350개인가 다 이렇게 만드는 그 조항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사회죄가 사회죄가 우리 결국 이제 기독교 우리가 볼 때 더 펼쳐놓은 믿는- 것이 이제 사회 아니, 그러니까 사회 그 죄. 그러니까 사회죄가 있는 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런 예가 하나 있는지 지금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죄를 만약에 정의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따먹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일단 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라는데도 안 한 것.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행동 강령 안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질서라고 잡아놓은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범하게 되면 이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에 봤을 때는 가장 최소의 어떤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죄로 정의한 것은 그것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죄의 범위는 더 커요. 생각으로도 짓는 것. 내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내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 내가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당을 짓고 패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죄거든요. 그러면 세상 죄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죄가 아닐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죄에 관한 말씀들을 하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제일 중간에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 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게 죄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러한 일들을 안 따르면 그거 다 죄죠. 그렇죠.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에 보고 좀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그 말씀이 한마디 딱 그 말씀. 근데 정 집사님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요구하는 것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질문이 나오면 목사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이제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사님. 그 제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미혹할 적에 네.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가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이 작년부터 그 호모하는 사람들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남자가 그거 하는 사람이 남자 이렇게 쳐다봤을 때 성경에는 여자 쳐다봤을 때 거기 미혹이 근데 남자가 남자 봤을 때 그거는 뭐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 하고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동물과 행음하는 것도 그건 수가 네, 나와 있고. 못뺄 거다. 예, 예. 자, 우리 마치는 기도 우리 김정장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5월 구역 인도자 교육으로 이렇게 또 윤목사님 세워주셔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저희들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도하는데 주님께 저희 부족함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인도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역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